자, 2014년 광주 성경침례교회 선고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년 동안 각자 여러분 자신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시고 구령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부지런히 감당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창립 기념 예배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맺으신 그 열매와 복 주신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잘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04년 12월 4일 창립 이래 20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고 약 7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명의 지체가 침례에 순종하였고 또 아이들도 4명이나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2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6명이 킹잼 성경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1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게 수요 기도의 반주자를 허락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난해까지 한 팀이 구령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2팀을 더해 주셔서 현재 3팀이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 우체국에서 또 목포의 장미의 거리에서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오일시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령팀에 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지체들 또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구령 보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봄, 가을에 광주 전남 지역 또 광주와 인접한 전북 지역의 오일시장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봄에는 13회에 걸쳐서 16개 지역에서, 가을에는 12회에 걸쳐서 13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순회 설교를 통해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만 327회의 거리 설교를 실시했고 2723명을 구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순회 설교 1회 평균 13회의 거리 설교를 실시했고 108명의 구원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또 평균 8명 또 9명의 지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은 그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우리 거리 설교자들을 세워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펼치게 하셨고 또 구령의 열정을 더해 주셔서 예년보다 전도여행을 5회나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그렇게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전도여행 다니는 데서 놀랍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신 것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 가을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내린 날이 많았는데 우리의 계획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날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령 모임 마치고 차에 타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구령하러 간 지역에만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고 또 마치니까 즉시로 비가 쏟아지게 하신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는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모든 그 계획에 복 주셨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설교하게 하셨고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거리 설교 639회를 실시했고 총 8,109명을 구령하였으며 42,000여 장의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루 평균 2회의 거리 설교가 실시되었다는 것이고 22명이 매일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115장의 전도지가 배포되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모여져서 돌아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주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실한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합력하여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일굴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고 하고. 어떤 청지기인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방탕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신실한 청지기인가? 우리는 신분이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청지기에게는 무엇보다 신실함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를 대비하며 삽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보고 때는 교회를 대표해서 했지만 공동시상은 없습니다. 공동보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교보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선교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했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영혼을 대비하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부자의 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주인은 그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음의 삶을 대비해서 그 대비책을 세웠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대폭 삭감시켜주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하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이 점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게 처리한 이 부분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미래를 대비한 그 일에 있어서 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빛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딱딱 아구가 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영적인 적용을 해서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액면 그대로 보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6장 1절은 첫 마디가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시작만 말씀드린 거죠. 또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단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친구를 사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15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예,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 죄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말이죠. 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죄인들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고 그 죄인들의 친구로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것이 몹시 심기에 불편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25장 3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곧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데 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는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고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포도 주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음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빵도 있을 것이고,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재물을 쓰는데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그 일에 있어서 친구들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건 그냥 먹는 게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이, 재물을 쓰는 것과 관련됐고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어떻게 했는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당연하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은 한 개를 포기하지 않고 찾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서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은은 구속을 말하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 아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32절에 보니까 그 형에게 말하죠. 첫째 아들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큰 자취를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너무 아까워한 것이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미리 받아가지고 당진해버린 저 불의한
저 방탕한, 그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송아지까지 잡다니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뭐 그거 좋은 일이라고 막 이웃까지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냐 이거죠. 아버지를 시기하면서 불평했던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처럼 기쁜 날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잃어버린 뭔가를 찾았다고 한다면 같이 기뻐할 것이고,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그 기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마치 심통난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쾌했다는 것이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다고 같이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들을 친구 삼고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그들을 실제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그들이 듣고 나면 좀 깨닫기를 바랬는데 전혀 깨달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는 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하신 것이죠.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전곡을 찌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못마땅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님처럼 그렇게 이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들처럼 그렇게 제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잃어버린 걸 찾는 데 있어서, 그들을 친구로 삼는 데 있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물에 눈이 먼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경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는 일에 있어서 제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탐욕스러운 이들, 돈을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말씀하실 내용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로, 비유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실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겠느냐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그렇게 영혼을 대비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재물 사랑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거지였고 정말 그런 나사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죠. 나사로. 자,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히 먹고 마시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 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부여하지 않는, 인생을 즐길 줄만 아는, 죽었는데 지옥에 온 것이에요. 그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기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구두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것이죠. 이 부자는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았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도 않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반겨줄, 그렇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희도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15장과 이어지는 16장에서의 이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영혼을 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큰 맥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봤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데 불의하지만 아주 미래를 잘 준비했죠. 자, 이 사람은 근데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 것인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봤던 것처럼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탕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재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러한 방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청지기라고 한다면요, 결국엔 주인 앞에서 자신의 그 청지기직을 결산해야 하는, 보고해야 하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주인의 재물을 받아서 방탕하게 그렇게 썼던 불의한 청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들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소유는 없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 보고를 하는 것처럼 결국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고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기들의 그 죄에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어디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와 같이 주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를 보십시오. 그는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방탕한 청지기의 삶을 이제 끝냈을 때 이제 이후에 그 자신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일을 보고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이죠. 그 주인의 그 재산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을 칭찬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사람들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각종 보험을 들고, 실비를 들고, 손실보험을 들고, 화재보험을 들고, 손해보험을 들고, 신혼부부들은 주택 자금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여러 그러한 그 적금도 들고 어디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정말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보는 것처럼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물을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물이라고 하죠. 영어 킹제임스는 마몬이라고 되는데 실제로 제물신, 그렇게 신을 섬기듯 제물을 섬기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제물이 불의한 것입니까? 제물은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제물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불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 제물은요, 부자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가난한 자를 비굴하게 만들어요. 제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물질이 있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 없이도 다 됩니다. 제물은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제물에 대한 욕심은 결국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물질에 가게 만들죠. 그 물질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게 돈인데 그 돈 하다가 돈 것이죠. 재물은 사람에게 탐심을 불어일으키는 만한 그러한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는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그 빚을, 액면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친구 사귀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있어서 완전 탕감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부만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부정적인 속성들이 있지만 그런 재물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는요, 돈은 악한 주인이자 선한 하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주인이면서 선한 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돈은 자기를 마치 종부리듯 그렇게 부르게 되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하다가 가족도 없고 뭣도 없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혈육 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까? 얼마나 불의한 것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은 참으로 말 잘 듣는 하인과 같은 그러한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그런 속성이 있는 재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잘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상상이지만 교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막 인사를 할 것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제작된 전도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낸 헌금으로 그것이 그렇게 복음 사역에 쓰여져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재물이 사용되었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서
뿌린 전도지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몸을 내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 전도지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많은 친구들을, 영원한 친구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들을 이겨온다고 한다면 그 심판석에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자랑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기도 모임도 안 갖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혼자 예수 믿다가 하늘에 올라왔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다 이제 영원한 친구지만 아무도 환대해 주진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환대하고 막 이렇게 고맙다고 말을 할지언정 아무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뻘쭘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민망하겠습니까?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그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늘에 투자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환영해 줄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늘나라의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성에서 세리들과 친구들을, 죄인들을 그렇게 친구로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탐욕스럽기만 하고 돈만 사랑하던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 친구가 없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소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정죄나 했었고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 것을 주지 않고 재물을 꽁꽁 숨겨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 이 세상에서 호가롭게 잘 먹고 잘 살았죠. 자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그 나사로는 낙원에 갔으니까 그를 친구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초소로 그 나사로가 안내해 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함께 했다고 한다면 그가 친구였다고 한다면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한 제물로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천성을 대비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눈 떠보니 지옥이네요. 지난주에 제가 단톡에다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그 질문을 제가 보내드렸었죠. 그 이병철 회장도 삼성 창업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옥 간 부자와 같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했어요. 죽음을 대비했습니다. 죽음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른 친구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 친구가 과연 그 이병철 회장에게 영원한 초소로 안내해 줄 수 있었을 것인가?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먼 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눈 못 뜨고 자기 어디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갈망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왜 그 장례식장에 가갖고는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실 겁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하늘의 별이 됐대요. 예수님 전하면 죽으면 끝이지. 그들도 영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영원이 아니. 영원히 잊어 부모님이나 잘 챙기셔. 그죠?
개끌 않고 부모에게 하는 것 절반만이라고 하면 부모가 아주 그냥 효도한다 그럴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안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으로 해서 죄에 대한 형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날에 상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각자가 청지기로서 인생 결산 보고, 선교 보고를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친구가 있느냐? 너는 네 옆에 내가 섬기라고 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어떻게 대했느냐? 너는 그 형제를 용서했느냐? 너는 그 형제를 사랑했느냐? 섬겼느냐? 아니면 판단만 했느냐? 험담만 했느냐? 그럼 너는 그렇게 잘났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또 물으시겠죠? 너는 내가 맡긴 재물을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썼느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용했느냐? 복음 전도지 제작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희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교 보고하실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여러분들이 청직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방탕하게 불의하게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에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방탕한 청지기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는데 써야 되는 것이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처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과 방탕하게 지내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처소에서 수많은 친구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또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 영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불타버릴 것들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갖다서 관리하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갈 때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 못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또 비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비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평양에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의 표류에 오게 되면 그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표류자를 1년 동안 왕처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 그가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널판치 타고 왔으면 널판치 타고 가야 되고 헤엄쳐서 왔으면 헤엄쳐서 가야 되고, 자,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 섬에서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왔던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 2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대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오더니 집을 짓대요. 저기 보이는 큰 집이 보이시죠? 그 집인데 우리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갖다가 거기다 재놨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그가 왔던 대로 널판치를 따고 갔는데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랬느냐? 두 번째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그 사람이 지은 집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도 못 가져갈 것을 왜 저렇게 쌓아놓는 것인가? 나는 먹어야 되겠다. 1년 동안 섬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무엇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1년이 되어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몸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올 때 헤엄쳐 왔습니다.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사람은 섬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작은 섬이 보입니다. 물어보니까 저기가 어떤 곳이냐? 작은 섬이 있는데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에다가 우물을 파라. 저 섬에다가 집을 지어라. 거기다가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라. 그는 1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도 이제 처음에 왔던 대로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자신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섬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그곳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질 것이고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이 부자, 이 어리석은 청지기, 또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 보여줌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기만 할 뿐 인색하게 할 것이에요. 헌금도 인색하게 할 것이고, 왜? 내 것이니까 아깝죠. 못하는 겁니다. 11조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요한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정욕도 다 사라진다 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행한 그 일들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 그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데려가는 그 일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러한 투자인 것입니다. 세리들과 청년들과 죄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친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재물을 사용해서 효도하시고 아끼지 말고 밥도 사고 뭣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서 영원한 친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보이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어느 가정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지 돌아면서 그들에게 기도로 또 할 수 있다면 물질로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행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은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구원받아야 할 혼들의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투자할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리고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23절이죠.
근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젠가는 여러분도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 결산 보고 선교 보고 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이한 청지기로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현명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